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슈바 19번째 기도의 날입니다. 테슈바 19번째 날 기도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에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함께 보면서 성령께서 교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테슈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서남부의 도시로서 브리기아라고 하는 시대, 브리기아의 수도였었으며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게 BC 250년경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시대의 이 도시는 굉장히 활발한 상업도시였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브리기아라고 하는 부족 국가의 수도였었던 만큼 특별히 이 도시는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의약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기는 산중과 같이 이렇게 산맥들이 같이 있어서 양을 치고 모피뿐만이 아니라 의류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된 패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도시에는 아름다운 폭포도 있고 또 온천이 있고 그래서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이 관광지로 유명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흥산업이 발달되게 되고 유흥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도시에 다양한 종교적 형태들이 자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시스라든가 테세우스 또 제우스 이런 동상들이 조각들이 많이 있고 이런 우상을 이미 섬기고 있었던 이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예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의 예수님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모습. 정치적인 발달 또는 상업의 발달, 또 특별히 관광지로서의 풍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의류, 모피 산업,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패션 감각이 있는 이러한 도시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솜씨를 가지고 멋을 내고 하는 이러한 도시였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성이 아니라 인간의 착의성으로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버금가게 만드는 인간의 그런 어떤 예술성, 이런 것에 대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잣대를 디뎌내시는, 이렇게 잣대를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근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적 근본을 갖다 들여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다양하게 인간의 예술적 바탕 위에 세워진 도시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7개 도시 가운데, 7개 교회 가운데 관광과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예술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도시였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모양을 내고 예술이 발달되고 의류 산업이 발달돼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다양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교회가 그런 예술성에 너무나 집착되어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지는 문제, 특별히 메르스, 사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19, 심지어는 조류독감과 같은 이런 다양한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줬죠. 이런 전염병들은 결국은 종과 종, 동물 안에 서식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종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에게로 침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로 침범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느 과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생명공학이 발달되면서 인간 스스로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과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역한 인간 안에 주어지는, 종과 종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이러한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공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 뿐만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인류를 존속해 나가야 되는데, 체세포를 띄어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체세포, 복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있는 체세포를 띄워서 체세포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만들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연장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섭리를 떠나 과학으로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과학 만능의 주의로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하는 인간의 행위, 이것이 결국은 종과 종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경고의 소리로 메르스, 사스, 코로나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세의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관광지로 발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너무나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그 예술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회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관광지로 영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은 세상적인 유흥업소로 변해지고 바꿔지는 요소들이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몸을 형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몸집이 커지니까 몸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물 구조지, 건물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고 중세교회에서 중세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이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교회를 너무나도 예술화하고 교회를 사람에 만족하는 다양한 시스템과 방향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물론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술성과 과학과 인간의 감각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다양한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시스템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그 시스템에 종속돼 버리는, 웅장한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물질과 경제적 방법으로 교회를 끌고 가거나 또 그런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넘어가는 경향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오늘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태시바 기도를 통해서 창조의 근본의 목적에 맞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 만능의 세대요, 과학 만능의 세대를 살아가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문명의 아버지, 문명과 문화의 수준이 높아져 감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을 잘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외형적으로 또는 건물로, 시스템으로 교회의 모든 가치를, 교회의 모든 그 기능을 오히려 그 시스템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인하여 충족하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열망 때문에 하나님, 이 웅장한 교회와 높은 교회와 하나님 정말 문화적인 그 놀라운 가치를 부여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않고 그 모든 시스템을 유지하고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시스템을 위하여 아버지 투자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없어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물질이, 세상의 문화가 그 교회에 가득 차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질책을 받을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생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서 기뻐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이 아니라 문화적 충만으로 대체되어 있는 이 땅의 교회의 시스템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에 하나님, 교회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다 보니 하나님, 이것을 유지 발전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데다가 너무나 교회의 에너지와 성도들의 에너지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세상을 섬기는 힘이 약해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힘이 약해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아버지 소유하는 교회로 바꿔져 가고 있는 이러한 죄악,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기도의 제목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아버지, 개척교회로 인하여 아무런 시스템도 갖출 수 없는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가진 자 아버지 소유한 교회, 높은 교회, 큰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그곳에 일어나는 이러한 아버지 교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연도 안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대형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졌고,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너무나 외형적인 것과 건물에 치우치다가 보니, 하나님 경쟁적으로 치우치다가 보니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탄에게, 어둠에게, 경제적인 환경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하며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이단에게 교회를 무수히도 많이 내어주는 이 엄청난 죄악들, 이것은 한국교회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안으로, 본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섭리하시고 오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더 민감하게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에 굉장히 비출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목적과 목표가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멀어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교제와 상황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부어주시겠다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행위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미 진단된 것으로 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요, 교회 생활이 사라지고요, 말씀 생활이 사라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문을 열어놔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 밖을 뛰쳐나가 있는 이러한 모습. 결국은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시련에 이제 마지막 더 가까이 주님의 시간으로 가면 이 땅에 붉은 용과 짐승의 역사와 짐승으로 인쳐지고 정말로 성경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도 올 수 있을 텐데 이 작은 사인 앞에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한국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세상의 정치가 교회의 이 민주주의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교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러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닐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비춰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그 시대를 다시금 되찾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코로나 관계로 인하여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더불어 예배에 대한 많은 부분이 손상이 와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의 많은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기도와 예배가 아버지 느슨해지는 것을 합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육신의 향락의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때 환난의 때를 당하는 이때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 안에 들어오는 교회의 성도들이 없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다른 채널로 돌아가 버리는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락돼 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탄원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살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잣대로 볼 때 그들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적나라하게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번영해지면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관광 수입이 많습니다. 패션 수입이 많습니다. 예술 문화 수입이 많습니다. 도시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이에 맞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부유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것. 패션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벌거벗은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해지면 신앙의 방법도 아주 고상해지기를 원하는 것. 다양하고 고상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육체적인 레벨에 맞는 신앙과 생활과 예배와 삶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이런 기도에 대하여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부유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설교를 하고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공공연한 이야기들입니다. 부유한 한국교회의 모습. 물론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모습이 없지만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 나는 부유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고. 그런데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 오셔서 잣대를 드러내시고 보니까 이들은 벌거벗었다는 것.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눈이 멀어서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지각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눈이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라고, 또 테슈바 19번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흰옷은 뭡니까?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룩. 온전한 믿음 안에 서라. 거룩을 취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눈을 열어라.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신앙의 본질 안에 서라.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고 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의 시간대를 봐라. 눈으로 비싼 시계의 시간은 구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테슈바 오늘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의 창조의 섭리자이신 주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들여다볼 때 이 교회는 곤고하였다고 했습니다. 가련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영혼이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교회, 불쌍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은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옷을 벗은 벌거벗은 자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번영을 추구하여 번영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버지 정확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가난한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삶에 이루어야 할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없고 육신의 아버지 만족한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포장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연약함과 죄악을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련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해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있지 아니하는 이런 킹덤이 없는 이러한 신앙과 복음, 이러한 아버지 신앙의 패턴들 얼마나 가난한 것입니까? 주여, 이러한 것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국교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눈을 떠나갈 수 있는 오늘 태시마 19번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탁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처음 사랑도 잊어버렸고 부요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픔이 없는 이 교회,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계신 주님, 대한민국의 70년 통일을 위하여 이 북한 땅을 향하여 문을 열기 위해서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 70년의 시간이 찼기 때문에 주님이 와 계신 모습, 저는 가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천사가 이 분단선을 붙잡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 차례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심령의 문 앞에 지금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너의 자리에 서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일의 역사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 예수님의 노크 소리.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새로워져야 할 이때에 하나님이 너는 일어나야 돼. 너는 일어나야 돼. 너는 정치가로 일어나야 돼.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인으로 일어나야 돼. 너는 통일의 일꾼으로 일어나야 돼.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를 대다수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의 부유한 계급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살리려면 우리 가진 것을 내려놔주고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대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문 밖에 서서 주님이 두드립니다. 내가 내 문을 열면, 내가 내 경제의 문을 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문을 열면 저 동포들을 살릴 수 있어. 저 북한 땅을 살릴 수 있어. 전 세계의 교회와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헌금도 잘하고 물질적으로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헌신을 많이 하기도 하고 헌신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내려놓아 줌으로 말미암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저 북한 땅과 통일의 그 때를 앞당기고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무슨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소득 수준에 살아야 된다는 공산주의 이론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 안에, 힘 있는 자들 안에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70년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두드리시는 통일의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여,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때가 찼다, 나의 70년이 찼다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십시오. 만약에 이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내려놓으면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되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녹화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찼다, 통일의 때가 찼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 모든 법조계, 모든 수준이 하나님의 창조적 수준으로 일어날 때가 됐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녹화하고 계실 때 우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 노크 소리를 교회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듣지 못하면 정치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경제인들에게 소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 밖에서 나의 때가 되었다, 나의 통일의 때가 되었다,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즌이 왔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아 일어나서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녹화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스스로를 부요하게 하여 아버지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우리의 생각이 멀어지는 이러한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모든 세계 모든 아버지 영역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노크 소리를 지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때에 이루고자 하는 저 통일의 역사와 대한민국 교회의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놀라운 정화를 통한 하나님 제2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주님,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주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